바로 여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중동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바닷가에 자리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앞세워 이웃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늘 이 강한 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두 민족이 맞서선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군대가 맞서 있었습니다. 양쪽은 며칠째 서로를 주시하며 대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긴장된 얼굴로 방패와 창을 움켜쥐었지만 마음속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사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기를 번쩍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람은 골짜기를 가로질러 불며 두 군대의 깃발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키는 거의 3m에 달했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 몸에는 무겁고 빛나는 비늘 갑옷을 걸쳤습니다. 그의 창은 마치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듯 두려움에 휩싸였고 작은 웅성거림이 진영 전체에 퍼졌습니다. 골리앗은 언덕을 내려와 양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열을 벌이고 나왔느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싸우게 하라. 만일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골짜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패 뒤에 몸을 숨겼고 어떤 이는 창을 움켜쥔 채 손이 떨려 창끝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골리앗은 어김없이 나와 이 도전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은 깊은 침묵과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전장에 왔습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은 낯선 전장의 긴장된 분위기에 둘러싸였지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앞섰습니다.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나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는 이유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는 눈을 반짝이며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는 자에게는 무슨 상이 주어집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큰 부귀와 딸을 주고 그 집안에는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다윗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어리다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무겁고 번쩍이는 갑옷이 소년의 어깨를 덮자 다윗은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떼보았지만 몸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주변의 장수들은 어린 소년이 갑옷 속에 파묻힌 모습을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갑옷을 벗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물속에 손을 넣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을 하나하나 들어올려 살펴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돌의 무게와 균형을 느끼며 신중히 골랐습니다. 마침내 5개의 알맞은 돌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지 물맷돌과 막대기 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자 골리앗은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개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음성은 장엄했고 양쪽 진영의 군사들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매를 꺼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물매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돌은 번개처럼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의 이마에 박히며 쾅 소리를 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비틀거렸습니다. 잠시 하늘을 우러러보던 그의 몸이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갑옷이 땅에 부딪히자 흙먼지가 일었고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충격이 전장을 흔들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거인의 칼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소년은 두 손으로 그것을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칼은 무거웠지만 다윗은 결연한 눈빛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장수가 쓰러진 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내 곧 군대 전체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흙먼지를 일으켰고 무기를 떨어뜨리며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환호와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얻은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달려나가 블레셋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이 엘라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소년아,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그 답을 듣고 잠시 다윗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승리가 거대한 군대나 강력한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단순히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압도적인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거인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맞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